참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출석한 여러분 참 주님이 대견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뭐 아침에 이렇게 인사하는 건 좀 뭡니까 서로 민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옆 사람 보면서 고생했습니다. 옆 사람 좀 격려할까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날 The Stranger 다섯 번째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출발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 이후에 바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도중에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한 빛을 통해서 만나게 되죠. 자, 사도행전 9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에게 임하지요. 자, 그러면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 즉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용이 뭐냐면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바로 이 말이었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기서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또 만나거나 그런 전적이 없어요. 그가 했던 일은 오직 하나, 교회를 핍박하는 거였죠. 교회를 공격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뭐 말하느냐? 주님은 교회를 주님과 동일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 내지는 권위, 이거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향하여 도전하거나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거나 교회를 향하여 어떤 피해를 준다거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죽였던,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시대에 여러분 대제사장 바리새인과 같은 동일한 모습, 동일한 스타일, 동일한 여러분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견고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핍박하느냐라고 꾸중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이시구나, 이걸 이제 완벽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는 예수님을 강력한 빛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그의 육체적으로는 지금 많은 한계를 갖고 지금 뭡니까? 좀 집거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장 9절 시작. 자, 지금 바울은 이런 상태로 지금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다메섹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 가서 바로 바울에게 바로 안수를 해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러자 이 아나니아가 겁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했던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지금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내가 바울을 부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부름받은 사울은 이제 어떤 길을 가는 존재인가를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자, 16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게 될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소망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소망을, 예수님의 소망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이룬다. 그럼 여기서 이 단어, 이 문장 안에서 예수님의 소망이 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소망은 뭐냐? 여러분 바로 이방인의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신 대사명, Greatest Commission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대사명, 대이명령,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주님의 대위임명령이 뭔지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뭡니까? Greatest Commandment, 하나님의 큰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위임명령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을 하신 거예요. 너희도 이런 일을 해라라고 지금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그게 결국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결국 어떻게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다시 제자 삼으라는 이야기죠. 제자를 삼고 이 사람이 다시 또 누군가를 세례를 주고 다시 세례 준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다시 세례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제자를 삼으라는 이야기죠. 이거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그냥 나만 그냥 열심히 다니면 돼,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 명령을 주신 이유는 뭐냐?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라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이 작업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죽으면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남는 게 아니라, 유산이 남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사람, 그를 통하여 제자 되어진 사람,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뻘짓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은 이후에 그 다음부터 나타난 현상이 뭐였었느냐?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 이 일에 여러분 하나님은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대사명, 대위임 명령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떠한 산상에서 이야기했다고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막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자, 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주님의 위임 명령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결국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란 얘기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가서 복음 전하고 그에게 또 세례 주고 그를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결국 그를 다시 제자 삼는 이 모든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증거돼야 될 그 영역을 네 군데로 이야기하고 있죠. 예루살렘, 온 유대, 이게 결국 뭡니까? 유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마리아, 유대 백성이지만 타락한 백성들, 유대 백성들 가운데 약간 여러분 뭡니까? 혼혈 민족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 원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북쪽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근데 아수르가 했던 정책이 뭐냐면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막 다른 나라로 막 흩어뜨려 가지고
다른 민족하고 같이 결혼하게 돼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아수르 민족화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이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동일하게 그렇게 흩음을 당해서 다른 민족들과 함께 여러분 결혼하고 그래서 유대인의 종족의 그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는 훗날 어느 정도 여러분 평정이 되었을 때 다시 뭡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여러분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비난하고 비하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구분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과는 절대로 믿음을 저버린 하나님을 저버린 여러분 타락한 종족이라고 상정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조차도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하는 영역이 어디예요?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이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뭘 말하느냐? 유대 민족들이에요. 땅끝은 뭘 말하느냐? 바로 이방인 족속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전파해라, 증인이 되라라고 한 영역은 결국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결국 어디와 연결됩니까? 아브라함의 언약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내가 너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크게 축복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래서 뭐예요? 유대민족 만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뭐라고 말씀해요? 세 번째 축복이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결국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신 이 말씀으로 아름답게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내용은 뭐냐? 예수님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 이방인의 구원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주 앞에 돌아와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 놀라운 이 역사, 바로 이것을 주님이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의 구원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결국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잘 듣지 않으면 이거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정말로 참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을 가장 크게 공격했고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는 그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도 사도로서 부름받았는데 자기는 극히 작은 자란 이야기야. 왜? 자기는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바울은 왜 교회를 핍박했는가? 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는가? 왜 다메섹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는 이렇게 앞장을 섰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뭐라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내가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결국 뭡니까? 내가 교회를 핍박한 이유가 왜 그러느냐? 내가 모든 연갑자는 자기 동급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연갑자보다 내가 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는 거예요. 또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내가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는 그 자신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가?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으로서는 자기는 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다른 연갑자보다도 지나치게 믿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자기는 흠이 없는 존재다. 다른 말로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몇 달 전에 몇 회 전에 우리 안티페로시스라는 그런 주제로 설교했었죠. 바리새인 가운데 애초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겠다는 목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근거로 해서 바리새인이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여러분 여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법들이 성경보다도 위에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여러분요 그 법을 지키는데 더 힘썼다는 얘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전통에 힘썼고 그리고 또 유대교에 집중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율법에 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오늘 베드로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이렇게 흠이 없을 정도로 충성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힘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공격하니까 자기의 권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데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에 대한 생각과 마인드와 가치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것들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왜?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이거는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철저히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했던 철저히 율법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러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종족들을 다 말살시켜 버리겠다 해서 여러분 항상 그가 앞섰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유는 왜 그러느냐?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망각했지요. 몰랐죠. 무지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까닭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됩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과거에 어떠한 청년이 있었는데 뭐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었어. 믿긴 믿었어. 근데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믿었던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단국대학교 오면서 우리 교회 전도가 돼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얘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거야. 완전 인생이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전도 나가고 뭡니까 막 전도하는 일에 막 앞장서고 막 그렇게 얘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없는데 한때 막 우리 청년부가 막 전도를 막 더 뜨겁게 할 때 단국대학교 앞 특별히 스벅 앞에서 그 자리 앞자리에서 그 앞에서 자판을 펴고 뭡니까 이 사람들을 유혹했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이 신천지였어요. 신천지.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신천지가 포교하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포교하는 사람이랑 서로 디베이트를 했어요. 막 뭡니까 막 논쟁을 한 거야. 논쟁을 하면 좋은데 결국은 어떻게 했냐? 걔들아 싸웠어요. 막 싸웠습니다. 막 고성을 지르고 막 싸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그의 행동에 모든 게 다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모든 게 다 옳습니까? 그가 그렇게 싸웠던 이유는 왜 그래요? 그가 싸웠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하니까 저 이단들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올바르게 선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왜곡해서 지옥으로 이끄는 존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얘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가지고 여러분요 가서 싸웠어요. 자, 첫 번째로 그가 그 자리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싸워서 분노를 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분을 내는 것,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는 거기 가서 분노를 내면서 그들하고 싸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이단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디도서 3장 10절 시작. 여러분,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야 될 대상이지,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막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회심시킬까, 여러분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요. 요한일서 1장 10절 시작.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겠죠.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는 집에도 들이지도 말아라, 인사하지도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왜 그러느냐? 바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서 이단하고 싸우고 막 분을 내고 이단과 함께 막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이 청년은 지금 이 두 가지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하지 말라고 한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열정적으로 행했던 이유가 왜 그래요? 그 이유가 왜 그러죠? 왜 그랬다 그랬어요 아까?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용납이 안 된 거야.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할 까닭에, 하나님을 너무나 존중히 여긴 까닭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용서가 안 된 거야.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여러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먼 훗날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메섹 동산에서 발견을 하죠. 여러분, 그 발견함과 동시에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향했던 그 뜨거운 열정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를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택정한 이유가 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택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중차대한 일들을 바로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바울을 향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9장 15절 16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증거하는 그런 그릇이다. 근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이 어떻다고 이야기해요? 9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가 여러분요, 하나님을 향했던 그 뜨거운 열정을 예수님께 쏟아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12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도 바울을 왜 여러분이 이렇게 고난의 길로 내모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험한 일을 시키냐 이겁니다. 왜 이 거친 길로 그를 내모느냐 이거예요.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그가 얼마나 핍박받을지 그를 통해 보여주겠다. 그의 몸을 통해 보여주겠다. 그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겠다. 왜 여러분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험한 일,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시키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험한 일 시키나요?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에게 여러분이 정말로 못된 일, 고통받는 일, 여러분 육체에 엄청난 해를 가하는 일, 엄청난 모욕받는 일, 그런 일을 시키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좋은 일, 행복한 일, 여러분 어떤 작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 그 일에 여러분이요, 그 일을 여러분 시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 선교를 부탁했을까요?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를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그 이방인 선교를 멈추지 않을 걸 안 거예요. 중간에 배신하지 않을 걸 안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걸 안 거예요. 어떤 핍박이 와도 다시 일어날 걸 안 겁니다.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많이 넘길지라도 절대로 이방인 선교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그 일에 전진할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장 험한 이 이방인 선교를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복음 전파가 일관성 있게 증거되어야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관성에 관해서는 탁월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에게 이방인 선교를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 선교를 맡기셨습니다. 왜요? 이방인 선교가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가 여러분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여러분 퍼져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 놀라운 사역을 위임해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의 소망은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걸까요? 예수님의 소망은 여러분의 명예와 권력을 얻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소망과는 완전 멀어진 존재죠. 12제자들은 예수님의 소망과는 완전히 멀어진 존재죠.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명예와 권력과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사는 게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는 존재케 하는 목적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간절히 이루시는 예수님의 소망은 뭐냐? 복음 전파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자리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과 내일 이제는 마지막 남은 시간이죠. 여러분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데려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건 뭐냐? 이제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이방인 선교는 사도 바울을 부르시기 이전까지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여러분 지속적으로 증거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이방인을 향한 약속과 계획은 여기저기서 조금씩 공개는 됐죠. 그래서 간헐적으로 이방인을 구원하겠다는 이 모든 것들이 단발성으로 완벽히 이룬 사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4일간 나눴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라합, 짧게 여러분 구원받는 장면을 소개했습니다. 또 여러분 하진 않았지만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방인 선교가 실행되었다는 것, 이거 보여주셨습니다. 요나서의 4장을 통하여서, 4개의 장을 통하여서 전혀 구원받지 못할, 심지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무너뜨렸던 니느웨마저도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한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원한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은 하진 않지만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섞여서 출애굽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전체 성경의 큰 뭡니까? 메타 내러티브 안에서 하나님의 큰 서사 안에서 간간히 이방인 구원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지금부터야 라고 시작한 구절은 성경은 없어요. 그런데 누굴 통해서?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관심과 포커스는 이제 이방인 선교에 집중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9장,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른 이 사도행전 9장 이후서부터 이제 성경은, 신약 성경은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제 이방인 선교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도 이방인 선교를 했던 사도 바울에게만 집중을 해요. 그 이후로 사도행전 역사 이후에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의 상황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오직 사도 바울에게 모든 하나님의 포커스가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서로 관계를 맺었던 모든 교회들은 결국 뭡니까?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이방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시작으로 이방인 선교에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 뭐였었냐? 바로 이방인 선교였습니다. 복음 전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의 성경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볼 때 여러분 단기간에 강력한 사람들이 다발적으로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던, 그리고 그렇게 선교를 왔던 선교사들이 여러분 그들이 선교한 그 지역에서 자기의 자녀가 죽고 자기가 죽을지라도 끝까지 남아 있었던 이런 선교의 역사가 흔치 않은데 바로 대한민국이 그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여러분 그냥 어쩌다 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대각성도, 미국의 대각성 제1차, 2차를 통해서 여러분 강력히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그들이 여러분 조선 땅에 가겠다고 여러분 결단하고 헌신하고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처음에 목사님이 처음에 뭡니까? 휘튼 대학에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 막 왔다. 전 그랬을 때 휘튼 대학? 전혀 듣보잡 대학인데 얘네 공부 못했네. 근데 뭡니까? 항상 그런 걸 소개한 사람이 앞에 뭐 명문 뭐 휘튼 대학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요, 무슨 휘튼 대학이 뭐 알지도 못하는 대학들인데 뭐 명문 대학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딸이, 제가 뭡니까? 미국에 갔잖아요. 미국 갔는데 목사님 딸이, 미국에는요 일반 사립대학도 있지만 리버럴 아트 칼리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리버럴 아트 칼리지가 있어요. 그 리버럴 아트 칼리지에 저희 딸이 들어간 거예요. 그 딸이 들어가면서 리버럴 아트 칼리지가 미국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리버럴 아트 칼리지 가운데 하이 클래스를 랭킹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하이 클래스를 랭킹하는 대학들은 결국 뭐냐? 미국에 있는 아이비 리그와 거의 동급인 학교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리버럴 아트 칼리지 가운데 그 상위에 랭킹된 학교를 나오면 이건 이미 아이비 리그에 나온 대학 졸업한 사람과 동일한 취급을 해요. 그 리버럴 아트 칼리지 가운데 아이비 리그 가운데 최상위에 있는 대학이 휘튼 대학이었어요. 매사추세츠에 있습니다. 그 휘튼 대학의 옆에 있는 대학교를 목사님 딸이 갔어요. 그 휘튼 대학을 못 가고. 제가 미국 가서 알았어요. 아, 대한민국에 들어왔던, 조선 땅에 들어왔던 그 선교사들은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아이비 리그급의 똑똑한 사람들이었구나. 여러분, 그들이 왜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임하니까 이방인 선교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들이 이방인 선교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망은 사도 바울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게 없습니다. 변화된 게 없어요. 아직도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증거되길 원하시고, 그것이 다른 누군가를 여러분 요동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 전파하지 않는 교회는 부럽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아무리 건물 리모델링이 잘 돼 있고, 아무리 여러분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저는 부럽지 않아요. 복음 전파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부담이라고, 복음 전파하는 것을 여러분 설교에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의 소망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육 시스템 잘 돼 있고 음향 시설 잘 돼 있어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라면,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교회라면 복음 전파에 미치도록 여러분 전진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청 여러분, 예수님의 소망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니까 부자가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고 낭망하지 마세요. 뭐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소망과 복음 전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아직 살아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소망인지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깨달은 사람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이 이 물질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명예를 줬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망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시점이고 첫 출발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이방인 선교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통하여서 어떻게 디벨롭 됐는지, 어떻게 여러분 지금까지 성장했는지, 개발되었고 더욱더 발전하게 되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어제까지는 계속해서 여러분 이방인 선교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간히 이방인 선교를 하셨는지 여러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의 시작을 했다는 게 중요하느냐? 여러분, 이방인 선교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는 뭘 말하냐?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스타트였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가슴까지 전파되는 그 시점이, 그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돌진하는 그 복음이 출발하는 시기가 사도 바울 시기였다.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표면적인 1차적으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했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게 1차적인 인식이에요. 근데 2차적인 의식은 뭐냐? 인식은 뭐냐? 하나님이 오늘의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증거되는 이 일을 시작하셨구나. 나에게까지 복음이 오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셨구나. 이게 바로 2차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나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긴 여정이 시작이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서, 이방인인 나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끔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바로 사도 바울을 부르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뿐만 아니죠. 내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와 여러분이 인맥이라는 걸 통해 연결된 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그 인맥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 전파,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 말하느냐?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헌신과 핍박과 고통을 통하여서
여러분 저기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유럽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다시 그것이 아메리카로 와서 미국에 왔던 그 복음이 다시 1, 2차로 말하는 조선 땅에 와서 조선 땅에 왔던 그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이 절대로 죽어도 여러분 풍토병으로 자녀가 죽어도 절대로 떠나지 않냐고 복음 전파를 끝까지 한 까닭에 그 복음이 결국 우리에게 온 것이고 나에게 왔다는 이야기는 결국 얼마나 하느냐 인맥을 통해 연결된 다른 누군가에게 바로 증거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모든 이방인 선교는 주님이 이방인 선교를 원하십니다라는 이 단계에서 끝내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 선교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이방인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라는 이 적용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여러분 장장 5일 동안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이방인들을 구원하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소망 이걸 알고 다시 한번 침묵하지 않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